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또 풍성한 은혜, 깨달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겸손하게 하나님 말씀 받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지방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때 지방선거 할 때 되면 투표 엄청 많이 하죠. 네, 투표용지 엄청 많이 받아서 도장도 많이 찍어야 되는데, 저는 이전부터 선거를 앞두고 집으로 날아오는 이 선거 공약을 좀 꼼꼼하게 보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 후보가 이런 공약을 냈구나, 저 후보가 이런 공약을 냈구나. 그래서 좀 공약을 꼼꼼하게 보는데, 그런데 공약만 보는 것이 아니라 제가 좀 더 신경 써서 보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것이 과연 실현 가능성이 있느냐를 저는 좀 꼼꼼하게 보는 편입니다. 제가 그렇게 보는 이유는 뭐냐면, 사실 공약이라는 것을 보면 그냥 다 대동소이 하더라고요. 다 거기서 거기에요. 지하철을 놔준다, 뭐 도로를 넓힌다, 개발을 한다, 일자리를 늘린다, 뭐 다 이런 거예요. 예, 다시 말하면 우리 집 땅값 높여주겠다는 공약들만 난무하는 거죠. 그런데 사실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또 제가 살던 지역은 이제 광명이었어 가지고 KTX역 유치 이런 거가 막 한창 이슈가 됐었는데, 사실 지하철역 KTX역 유치 같은 그런 것들, 가장 이 지방자치에서 가장 소단위인 구의원 이런 사람들은 이거 할 수 있는 사이즈가 아니거든요. 근데 나중에 한번 보십시오. 구의원들이나 시의원, 우리 광역시의원 말고 제가 살던 경기도의 경기도 광명시의원, 그러니까 우리 중구의원 정도 되는 그런 역량을 가진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들도 하나같이 다 지하철역 유치, 기업 유치, KTX역 유치 다 써놨어요. 저 그거 안 믿어요.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그럴 역량도 없고 영향력도 없고 실현 가능성도 없기 때문에 저 이제 공약할 때 그런 거 보면 그 사람 안 뽑습니다. 이게 이제 제가 그 선거 공약집을 좀 꼼꼼하게 보는 그런 이유입니다. 적어도 이런 얘기를 하려면 도의원이나 이런 광역시 의원이나 특별시 의원이나 아니면 적어도 국회의원 정도는 돼야 사실 이런 일들이 가능한 것 아닙니까? 저는 이것을 지역구와 전국구의 차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역구와 전국구의 차이, 영향력의 차이라고도 볼 수 있겠죠. 그렇죠? 지역구는 작은 일밖에 할 수 없고요, 전국구는 큰 일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제가 왜 여러분께 갑자기 뜬금없이 지역구, 전국구 이 이야기를 하냐? 사실 핵심은 선거 이야기를 하려는 것이 아니고요, 작은 영향력을 지닌 지역구 담당과 큰 영향력을 지닌 전국구 담당의 이러한 구도가 구약시대에, 특히 구약시대에 신들을 이해하는 중요한 힌트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먼저 드린 것입니다. 성경시대에는 각 지역마다 그 지역을 관장하는 신들이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집트에서는 태양신을 섬겼고요, 가나안에서는 바알과 아세라 같은 신들을 섬겼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 지역이 아니라도 민족마다 신들이 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굴 섬겼죠? 여호와 하나님을 섬겼죠. 네,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각각의 그런 섬기는 신들이 있다고 믿었는데, 그런데 참고로 이 말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진짜로 바알이라는 신이 이런 목상 말고, 아세라라는 목상 말고 그 신이 실제로 존재한다고 우리는 믿지 않습니다. 그것은 다 헛된 우상이니까요. 그런데 그 당시 사람들은 자기들이 그냥 그렇게 믿었다는 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다시 하던 이야기로 돌아와서, 그러면 그 당시에 각 지역마다의 신이 있는데, 그렇다면 이 신들 중에 가장 강한 신은 누굴까요? 우리는 물론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 그 당시에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죠. 가장 넓은 땅덩어리를 차지하고 있는 신이 가장 강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곧 전쟁에서 승리하는 민족의 신이 가장 강하다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 당시에 신의 높낮이는 철저하게 땅의 크기와 전투력에 따라서 결정되던 것이 그 당시 신의 이해였습니다. 그러니까 패배한 지역의 신은 지역구밖에 안 되는 거예요. 넓은 영토를 점령한 나라의 신은 무슨 구다? 전국구입니다.
바로 이런 식이에요. 이제 이해가 되셨죠? 예. 이해가 되셨죠? 철저하게 이제 힘의 논리에 따라서 이해가 되던 것이 그 당시의 신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자, 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을 그저 듣도 보도 못한 작은 신, 지역구의 신 정도로 생각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역구요 작은 신으로 생각하고 있었던 것을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왜 이스라엘 백성이면서도 자신들의 신인 여호와 하나님을 그저 지역구 정도로 아니면 작은 신으로 여겼을까요? 오늘 말씀의 배경은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께 부름받은 모세가 이제 바로에게 처음 찾아갔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으라고 했다가 보기 좋게 퇴짜를 맞고 난 이후의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 바로가 화가 너무나도 나서 이것들이 게을러 터져서 엉뚱한 생각을 하는구나 라고 말을 하며 백성들의 노역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노역을 더 무겁게 만들었죠.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감독관이라고 했던 자들, 즉 그 줄 중에 몇몇 우두머리가 바로를 찾아가서 호소를 합니다. 바로여, 우리에게 제발 우리의 호소를 들으시고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십니까? 이 노역을 감하여 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바로는 그것 또한 거절해 버리고 말았던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 이스라엘의 리더들, 이스라엘의 이 기록원들이라고 하는 우두머리들이 보기 좋게 퇴짜를 맞고 돌아오고 여전히 무거운 노역이 자신들 앞에 기다리고 있을 때, 그때 마침 왕궁에서 퇴짜를 맞고 서 있던 모세와 아론을 이들이 맞닥뜨린 상황이 바로 오늘 본문의 배경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의 기록원들이 모세와 아론을 보면서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요? 내 저놈들이 괜히 긁어부스럼을 만들어가지고 그냥 이 정도 적당히 이집트의 일을 봐주면서 살 수 있었는데, 니들이 뭐라고, 여호와가 뭐라고 니네들이 와서 일을 이렇게 벌이느냐라고 지금 이들에게 항변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래서 우리 출애굽기 5장 21절 말씀 한번 이렇게 같이 화면 또는 우리 성경을 찾아서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기를 원하노라. 이 부분이 모세와 아론을 지금 축복하는 장면입니까? 아니죠. 예. 지금 이들이 생각할 때 너희들이 어찌하여 바로와 그의 신하를 노엽게 하였느냐라고 말하는 걸로 봐서 지금 이들에게 있어서 여호와는 어떤 급입니까? 바로 아래, 신하 아래 급으로 지금 이스라엘의 리더들이, 기록원들이 이해를 하고 있었던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왜 이들이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까? 이집트는 큰 영토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자신들의 주인입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처지는 어떻습니까? 노예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집트의 태양신과 여호와라는 이스라엘의 히브리의 신은 이거는 대할 급이 아니라는 인식을 지금 이들이 하고 있었던 것이죠. 다시 말하면 이집트의 신 태양신과 그의 아들인 바로는 전국구요, 히브리인의 신이었던 여호와는 지역구 정도로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패배한 신, 노예의 신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이죠. 그런 여호와 니들이나 잘 믿어라. 지금 이렇게 말하는 장면 아닙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이집트에 남아있던 이스라엘 사람들만 그런 생각을 가졌던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수모를 겪고 있는 모세도 사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5장 22절 23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23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죠.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을 말했는데 그들이 꿈쩍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학대를 무겁게 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의 이름을 말했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라는 당신이요, 여호와라는 당신이요, 그 순간 당신 또한 침묵하고 계셨습니다. 지금 이것이 모세의 항변 아닙니까? 이렇게 될 걸 왜 나를 보내셨냐? 지금 이렇게 그 모세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당시에는요, 모세도 그렇고 바로도 그렇고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이 신이 누구냐가 이렇게 그렇게 중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바로도 이렇게 그 여호와란 신을 완전히 그냥 패배한 노예들의 신으로 취급하고 있었죠. 그러니까 사실 모세가 바로에게 나갔을 때 내가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느냐? 나는 여호와란 신을 알지 못한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복싱 세계 챔피언 앞에 와서 저기 어디 지방의 한 소도시 체육관에 이제 권투 한 달 배운 애가 와서 덤비겠다고 나왔으니 가소롭다. 너 같은 것은 나한테 올 급이 안 된다고 지금 바로가 말을 하고 있고,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도 모세도 그것을 똑같이 생각을 하고 있었던 바로 이런 상황이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제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하셔야 합니까? 하나님은 이제 앞으로 무슨 일을 하셔야 할까요? 하나님이 패배한 신이 아니라는 것, 하나님이 그저 한 지역구의 신이 아니라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는 일이 남아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후에 모세에게 원대한 계획을 다시 말씀하십니다. 우리 6장 1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화면을 참고해서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이제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자신을 증명하셔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모세에게 원대한 계획을 말씀하시고요, 이제 이후에 일어나는 일들 아시죠? 10가지 재앙이 왜 일어났는지 이제 정확하게 이해가 되실 겁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패배한 신이 아니라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신 것이 바로 10가지 재앙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또한 10가지 재앙은 이집트의 신들 하나하나를 깨부수는 그런 차원의 재앙이라는 것 또한 알고 있지 않습니까? 태양신 라의 아들인 바로의 장자를 죽이는 마지막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온 우주, 이집트의 신들보다 크신 신이라는 것에 그 마침표를 찍는 바로 그러한 사건이 이 10가지 재앙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 원대한 구원의 계획을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항상 덧붙여 주시는 말씀, 이게 참 재밌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6장 2절입니다. 자, 같이요. 시작.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이니라. 여호와이니라. 그러니까 주님은 지금요, 이 출애굽기를 통해서 끊임없이 이 여호와란 이름을 각인시켜 주시는 것, 이것이 지금 이 출애굽기 목적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말씀들을 묵상을 하면서 우리의 삶을 참으로 많이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위대한 신으로 섬기고 있습니까? 사실 여호와라는 그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그렇게 각인시켜 주시고자 했던 여호와란 이름 뜻은 무엇입니까? 바로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모세에게 주님이 나타나셨을 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 여호와의 이름 뜻이었습니다. 내가 가서 당신의 이름을 무엇이라고 말해야 합니까? 그랬더니 스스로 있는 자 곧 여호와라 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셨죠. 스스로 있는 자라는 그런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 여러분들이 많이 들으셨겠지만 첫 번째로 아무도 그분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시작이십니다. 모든 것의 시작이십니다. 그러나 그분 자신은 시작이 없습니다. 그저 스스로
존재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그로부터 창조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 하나님은 지역구가 아닙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전국구도 아닙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온 우주의 주인이십니다. 스스로 있는 자 여호와, 그 각인시켜 주시고자 했던 그 여호와의 이름은 바로 모든 것의 주인이심을 말하는 것 아닙니까? 또 둘째로 스스로 있는 자의 뜻이 무엇입니까? 스스로 있는 자이시기에 그는 한계가 없습니다. 그는 영원하십니다. 그러므로 그가 지으신 세상과 그의 뜻과 그의 계획이 영원 무궁히 온전히 설 것입니다. 온전히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것이 또한 스스로 있는 자 여호와의 이름 뜻이 아닙니까? 그는 자기 자신의 뜻을 위해, 자기 자신의 존재를 위해 어떤 것에도 기대고 계시지 않습니다. 그분은 오직 홀로 서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부족함이 없으시고 그분은 완전하신 하나님이다라는 것이 그토록 출애굽기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했던 여호와라는 이름 뜻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 우리가 습관적으로 부르는 그 여호와 하나님에 우리가 바로 이러한 이름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바로 모세가 만났던 그 하나님, 바로까지도, 이집트의 백성들까지도 어느 누구 하나 부인할 것 없이 그 10가지 재앙 가운데서 절실하게 느낄 수밖에 없었던 바로 그 하나님을 오늘 우리는 참으로 신실하게 붙들고 있는 것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의 노예 생활에서 벗어나면서 감탄할 수밖에 없었던 바로 그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동일하게 오늘날도 섬기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 여호와 하나님의 우리의 모든 삶으로 합당한 영광과 그의 합당한 믿음을 우리는 올려드리고 있습니까? 우리가 썬데이 크리스찬이란 말들을 종종 쓰죠. 하나님의 법대로 사회생활하면 세상에서 성공 못한다는 말도 종종 합니다. 우리 자녀들의 영이 죽어가고 있는데도 신앙으로 세워가는 것을 자꾸 미루고 있는 것, 그리고 또 여러 장례들을 치르면서 정말 아직도 그 영혼이 구원되지 못한 부모님이나 장례를 치를 때 참으로 마음이 어렵습니다. 그런데도 아직도 미루고 있는 우리들의 마음, 우리들의 모습, 지쳐버렸다는 이유로 포기해버린 이런 모습들, 그런 우리의 모습들을 돌아보며 정말 이 스스로 있는 자, 모든 것의 주인이시고 영원히 그 뜻을 이루시고 영원히 존재하실 그 하나님 여호와라는 이름을 우리가 온전히 가슴에 새기고 있는 것이 맞는지 우리는 수시로 점검해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말은 그렇게 안 해서 그렇지 사실 이 모든 것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지역구 정도로, 그저 일요일을 관장하는 신 정도로, 교회 본당에서의 신 정도로 혹시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처럼 바로는 물론이려니와 이스라엘 백성도 심지어 모세까지도 하나님을 다 지역구 신 취급했습니다. 그러나 출애굽기를 보면 너무나도 감사한 것은 하나님이 어느 시대든지 꺼지지 않는 불씨를 남겨두신다는 것이 참으로 감동스러운 일입니다. 이 출애굽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유일하게 지역구 신이 아닌 전국구, 아니 온 우주를 주장하시는 분으로 이해했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그가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히브리 산파들입니다. 히브리 산파들. 출애굽기 1장에 보면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들에게 태어나는 히브리 사내 아이를 모조리 죽이라는 명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히브리 산파 중에 십부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 하는 사람은 그런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한 가지였습니다.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지금 이 출애굽기의 이 상황 가운데 모세도 바로도 이스라엘 사람 모두도 하나님을 지역구신 정도로 생각했지만 이 히브리 산파 두 사람만 하나님을 전국구로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참으로 스스로 있는 자로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의 권위와
그분 앞에 섰을 때에 우리가 느껴야 하는 두려움을 절대 외면하지 않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온 우주의 왕이시라는 사실을 히브리 3파와 같은 태도로 항상 고백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참된 믿음 아닙니까? 바로의 권위와 세상의 권위와 하나님의 권위 사이에서 갈등하지 않으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에게 숙제가 주어지죠.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더 크게 여기고 그 여호와란 이름의 참된 뜻을 가슴에 더 깊이 새기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신학교 시절 이야기를 좀 해드릴게요. 제가 신학교 시절에 구약 성경에 대해서 이제 하나 배워 나가잖아요. 그런데 구약 성경을 배우면 뭐부터 배울 것 같으십니까? 뭐부터 배울까요? 네, 이거 맞추시면 제가 지갑을 놓고 축복 기도해드리겠습니다. 구약을 배우면 뭐부터 배울까요? 네? 다시 해야 돼. 천지창조. 네네네. 그렇죠. 창세기부터 배우죠. 네. 대부분의 책들이 창세기부터 배워요. 맞습니다. 그런데 내가 선물을 드릴 수가 없어요. 왜냐? 답이 아니니까. 제가 구약 성경을 배울 때 좀 놀랬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어떤 책을 제가 읽기 시작을 하는데 이 책은 출애굽기부터 이야기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재밌더라고요. 처음에는 의아했어요. 뭐지? 구약 성경은 창출레민신 이래서 창세기부터 봐야 되는데 왜 출애굽기부터 이야기를 하지? 그랬는데 제가 그 책으로 이렇게 공부를 하기 시작을 하면서 고개를 끄덕이고 제가 그 안에서 설득이 됐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사건이 일어난 시간 순서로 보면 창세기가 맞죠. 하나님이 지으셨고 그러다가 또 요셉이 어떻게 되고 그러다가 이주해 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노예 생활하고 출애굽하고, 이게 이제 시간 순서죠. 자, 근데 사건이 일어난 순서로 보면 창세기가 가장 앞에 오는 것이 맞는데 모세가 창세기를 왜 썼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모세가 창세기를 왜 썼을까요? 모세가 창세기를 하나님께 받아 기록해서 누구한테 들려주려고, 가장 처음에 누구한테 들려주려고 모세가 썼을까요? 바로 모세와 모세와 같이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려주려고 쓴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책은 창세기가 기록된 목적에서부터 출발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출애굽기 이야기로부터 시작을 했던 거예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있었고 그들을 건져내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란 이름을 몰랐어. 여호와란 이름을 모르고 그나마 알던 자들도 작은 지역구의 신 정도로만 생각하고 있었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간 노예 생활을 하다 보니까 노예 근성에 찌들어져 있어. 그들이 수십만의 사람들, 민수기를 보면 남자만 60만 명 이상인데 남녀 어린아이까지 통틀으면 200만 명이 될 것이다 라고까지 얘기를 하는데, 결코 무시할 수 없는 그 숫자가 이집트에 살면서도 노예 생활을 계속 해야만 했던 이유는 바로라는 존재는 태양신의 아들이라고 그들이 믿었기 때문에 함부로 대적을 못한 거야. 그런 상황 속에서 모세가 하나님께 받아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은 창조주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는 비록 지금의 신분은 노예지만 미운 오리 새끼와 같이 너희들은 사실 니네가 신의 아들이다, 니네가 하나님의 형상이다, 이걸 알려주려고 모세가 창세기를 기록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애굽기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창세기의 첫 번째 독자였던 것입니다. 창세기의 첫 번째 대상인 백성들이었던 것이죠. 창세기 초판, 일수의 초판 독자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책에서 바로 출애굽기에서부터 이제 이유를 설명한 이유를 이제 시작을 했던 건데요. 이제 이게 그 책의 핵심이었어요. 저는 이제 이 생각을 갑자기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나면서
어떻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을 크게 여기며 살아갈 수 있을까? 하나님의 존재를, 그 위대하심을 우리가 어떻게 깨달으며 그 하나님이 영원히 다스리신다는 것을,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에 관한 힌트를 얻었어요. 바로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기록하여 그의 백성들에게 전하여 준 것처럼 다른 왕도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거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참으로 거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참으로 깊이 묵상하고 그것을 가까이 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그 거울에 비추어 봐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는 사실을 저는 부인할 수가 없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려주며 깨우치려고 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것 말고는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저는 참 미련이 많은 사람입니다. 후회도 많고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도 그러지 않으십니까? 결단했다가 또 돌아서고 또 돌아섭니다. 제가 실패하는 원인들을 면면히 살펴봤더니 미련이 참 많아서 그렇습니다. 출애굽기에서도 미련이 남아서 미련한 짓을 했던 자들이 등장을 하죠. 먼저 바로입니다. 바로는 10가지 재앙을 다 경험한 이후에 여호와 하나님이 그에게 새겨졌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2장 보면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나가려고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그 여호와 하나님께 나를 제발 좀 축복해달라고 빌어줘 라는 이야기를 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그 바로가 미련이 남았을 때 어떤 짓을 저질렀는지 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 멈췄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미 큰 코 다쳤음에도 불구하고 또 군대를 보냅니다. 어떻게든 그들을 이겨보겠다는 그 미련이 또 남았던 것이죠. 그러다가 그들은 어떤 결과를 가졌습니까? 바로 홍해에 잠겨버렸던 것입니다. 그때의 그 상황을 평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뭐였는지 아십니까? 딱 한 가지였습니다. 그들이 이 홍해 사건을 보며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거예요. 그 여호와가 바로의 가슴에 새겨졌다고 생각했는데, 아들 잃어가면서까지도 가슴에 새겨졌다고 생각했는데, 또 미련을 못 버리고 그 여호와를 어떻게든 이겨보려고 했던 것이 이 미련한 바로의 미련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출애굽기를 통해서 이 미련이 남아서 미련한 짓을 했던 사람들을 또 하나 보게 됩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들이 광야에 있을 때 뭐라고 불평했습니까? 민수기 11장 5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라고 말하며 만나만 먹는다고 불평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드디어 메추라기를 먹게 되는데요, 안타깝지만 그들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던 것이죠.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하나님을 결단하면서 하나님을 따르겠다고 하지만 그렇게 세상에 미련이 남고 그렇게 더 잘 될 것 같이 그렇게 유혹하는 손길들의 미련이 많아서 우리의 눈이 어느덧 흐려져서 어머어머 내가 미쳤나 봐 하는 순간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이 여호와란 이름이 더 깊이 가슴에 새겨지지 않으면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이겨낼 방도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섬기겠노라고 결단했다가도 또 세상의 질서와 세상의 유혹에 넘어집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불타버리고 있는 것을 알면서도 미련이 남아서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기둥이 되어버린 롯의 아내와 같은 그런 실수들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누구신지 모르고 그 하나님의 이 뜻과 역사를 모르면 이런 일이 반복적으로 일어난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더욱 하나님의 말씀에 거하십시오. 하나님이 누구신지 깨달으십시오.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으십시오. 그리고 그 속에서 여러분을 조율하십시오. 그것을 위해서 제가 이제 좀 더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 목회자들을 믿고 따라와 주십시오. 뜬금없는 소리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님께서 저를 자꾸 묵상으로 이끌어 가실 때에 이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솔직히 느낀 그대로 부탁을 드립니다. 저희 목회자들을 믿고 따라와 주십시오. 저는 요즘 들어서 이 분별력의 절실함을 더 크게 느낍니다. 왜냐하면 너무나도 교묘한 세상입니다. 어떤 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우연히 유튜브에서 설교를 듣게 되었는데요, 너무 은혜로웠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거 이단에서 올린 설교더라고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경우를 듣게 되었어요. 여러분들은 그 설교 들으면 분별하실 수 있으세요? 사실 여러분, 저도 자신이 없습니다. 안타깝지만 그렇게 교묘하게 침투해 들어옵니다. 또 어떤 분들은 말씀하십니다. 아니, 우리 이웃에 이단 다니는 사람이 있는데 근데 그 사람들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엄청 착해, 이렇게 말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은, 교리라는 것은 윤리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단이라는 것은 교리와 신학의 문제입니다. 분별력이 없으면 이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우리 집안에 도둑이 낯선 사람이 들어왔는데 그 사람을 감지해내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가 맛있는 음식을 담은 진짜 고급 이태리 요리에 아주 메인 요리가 나왔는데 너무나도 먹음직스러운데 그 접시 한 귀퉁이에 배설물이 묻어 있다면 여러분들은 그 음식을 드실 수 있습니까? 여러분, 99%가 멋지고 좋은 음식입니다. 그런데 단 1%의 흠이 있는데 그거 드실 수 있습니까? 못 먹습니다. 이단이 그렇습니다. 제가 더 공부는 해야 되겠지만, 예를 들어 몰몬교는 모든 것을 은혜롭게 말하지만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부인했습니다. 안식교는 모든 것을 은혜롭게 말하지만 시한부 종말론을 외쳤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요, 그 안식교의 가지에서 나왔습니다. 계룡산에서 성경 한 권 들어가 갖고 내가 그냥 혼자 기도하면서 깨우쳤다고 10년 깨우쳤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박태선이고 이만이고 유병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교묘하게 다가오는 이 세상 속에 우리가 이 분별력을 갖지 않는다면 이것은 너무나도 지금 우리는 눈 뜨고 코 베이는 상황들이 벌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걸 위해서 주님이 교회 가운데 목회자를 주지 않으셨습니까? 목회자를 성실하게 믿고 따라와 주셔야 됩니다. 저는 염려가 됩니다. 골로새 교회가 그랬습니다. 골로새 교회는 너무나도 귀한 교회였습니다. 에베소로 여행 왔던 에바브라라는 사람이 전도를 받고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 사람들을 전도하여 교회가 설립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배움이 약해서 그런지 우상과 이교도의 가르침들이 들어와서 기독교와 혼합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것을 속아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이 골로새와 같이 우리의 가정과 삶의 현장과 내 인생과 우리 교회가 이런 골로새 교회와 같이 이렇게 눈 뜨고 코 베이는 일들을 당하지 않으려면 여러분들이 우리 목회자들을 잘 믿고 따라오셔야 됩니다. 그런데 저는 여러분들의 책임만을 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성경은 항상 모든 관계에서 쌍방의 관계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저희 목회자들도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저는 목회자의 포지션이 나는 당신들이 모르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라는 영적 우위에 서 있는 사람의 포지션이 아니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제가 기도하는 바는 목회자는 영적 우위에 서 있는 사람들, 그것을 자랑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목회자는 기미상궁입니다. 기미상궁 아십니까? 왕이 먹기 이전에 음식을 먼저 맛보고 독이 들었는지 상하지 않았는지를 먼저 맛보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목회자의 책임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저희들을 위해 무엇을 기도해 주셔야 하겠습니까? 그리고 저는 여러분들을 위해 무슨 애를 쓰고 어떤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까? 저는 여러분의 기미상궁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좋은 것을 먹이기 위해 1%도 어긋난 것 없는 맛있는 음식을 먹이기 위해 애를 쓰는 사람이어야만 합니다. 그게 저의 책임입니다. 여러분들은 저를 따라와 주시고 저는 여러분들을 위해 철저하게 기미상궁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고 토론하고 서로 상고하고 그렇게 말씀을 사랑하며 분별력을 갖추어 가고,
그래서 교묘하게 침투해 들어오는 것들을 우리가 막고,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너희가 무엇에 한눈을 팔고 있느냐, 우월하신 그리스도 예수 하나를 붙잡는 것으로 다 해결되는데 너희가 지금 어디에 한눈을 파느냐라고 말했던 바로 그 사도 바울의 마음이 우리 목회자들의 마음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것을 위해 공부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지원해 주십시오. 이것이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야 할 말씀을 향한, 말씀의 깊이를 향한, 여호와 하나님의 그 이름을 더 알기 위한, 분별력을 갖추기 위한 서로의 헌신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을 위해 우리가 좀 서로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출애굽기의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요, 결국 중요한 게 여호와인 줄 알리라라는 표현이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그런데 재밌는 것이 이 여호와인 줄 알리다라는 표현이요, 앞전에 그 거의 10가지 재앙이 일어날 때에 집중해서 드러납니다. 그런데 이게 훌쩍 뛰어넘어서 출애굽기 31장에 가서 또 딱 한 번 출애굽기의 마지막으로 여호와인 줄 알리라라는 표현이 등장을 하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출애굽기 31장 12절 이하의 말씀들을 보면,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게 함이라. 무엇을 통해서 알게 하냐면 안식일을 지키라. 무엇을 위해 안식일을 지키냐면 너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함이라.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자,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이 여호와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핵심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 중요한 핵심이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깊이 여호와를 깨닫고 서로 헌신해야 됩니다. 우리는 서로 기도해야 하고 서로 지원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깨달은 바를 바탕으로 여호와를 향한 참된 예배가 되어질 때, 참된 안식일이 지켜질 때, 거기서부터 우리 자손들까지 대대로 여호와를 깨닫는 일들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금 이 출애굽기가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에 더욱 깊이 빠져 들어가십시오. 그것을 위해 우리 목회자들을 믿고 따라오고 배우십시오. 그리고 저희도 저희의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기도해 주십시오. 또 우리가 함께 갖춘 이 말씀의 깊이와 분별력을 바탕으로 모든 예배 가운데 집중적으로 헌신하고 모든 예배에 우리가 기쁘게 헌신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여호와의 여호와 되심을 자손 만대까지 전하는 일들을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결단을 두고 결단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항상 기도하셔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우리는 연약하죠. 근데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이 좀 야속하기도 합니다. 그 왜 430년이나 기다리게 하셔가지고, 그쵸? 그렇지 않나요? 아니 430년간 왜 이렇게 기다리게 하시는 거야? 내가 하나님을 견고하게 붙잡겠노라고 이야기하지만 지금 이 중에서도 너무 오랜 기도 제목들에 지쳐버리신 분들이 많이 계시는 줄로 압니다. 근데 제가 이 부분을 가지고 이렇게 묵상을 좀 해보고 이런저런 말씀들도 좀 찾아보는데요, 창세기 15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실 때에 내 자손이 지금 이 가나안 땅을 떠났다가 4대 만에 이 땅에 돌아오게 될 건데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하였다,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 깨우쳤습니다. 하나님께서 비록 430년간 기다리게 하신 것은 그 백성들에게,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 긴 기다림을 기다리게 하신 것은 너무나 고통스러운 일일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이 예배하신 그 때를 포기하신 것이 아니라 그 때를 이루시기까지, 그 때가 심판이든지 아니면 그의 백성을 건져내는 것이든지 그 세상의 죄악이 관영하기까지, 마치 노아의 때에 죄악이 관영하게 되었다라는 말씀이 있을 때 비로소 홍수가 왔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세상
죄악을 심판하셔야 되는 그때까지 주님이 우리를 기다리게 하시는구나. 제가 이것 한 가지를 사실 좀 깨닫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그거죠. 우리는 지금 전쟁 중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기다림이 길어지고 우리 마음속에 영적 전쟁이 찾아오는 것으로 인하여 놀라지 마십시오. 전쟁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쟁의 때에 우리가 언제 담대함이 생기는 줄 아십니까? 전쟁의 때에, 전쟁이 없으면 더 좋겠지만 전쟁을 겪을 수밖에 없다면 언제 평안함을 느끼는 줄 아십니까? 이길 자신이 있으면 평안함을 느낍니다. 가서 한바탕 싸워주고 오지 혼쭐 내주고 오지 라는 마음이 있으면 자신감이 생깁니다. 그 마음이 있으면 평안이 찾아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유의 주요 영원히 우뚝 서시는 주님이 우리의 선봉에 서신 하나님 여호와 아니십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을 따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전쟁에 놀라지 마십시오. 기다림에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지치지 마십시오. 일어나십시오. 주님께서 이 세상의 죄가 심판할 만하게 되었을 때에 여러분들을 건지시고 주님의 역사를 반드시 일으키실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속에서도 비록 그들은 노예 신분으로 430년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창세기를 통해 그의 조상들에게 말씀해 주셨던 약속은 성취되고 있었습니다. 바로가 아무리 이스라엘의 번식을 막기 위해, 번영을 막기 위해 사내 아이를 죽이려 하였지만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장성한, 점점 더 번성한 백성들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수면 아래에서 이루어지고 있었고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에 바로의 질서를 깨트리시고 이 세상의 관영한 죄악을 깨트리시고 비로소 이제 땅이라는 약속을 향해 출발의 걸음을 걸어가게 하셨던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은 이처럼 단번에 주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임을 절대 잊지 않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히브리 산파들,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했던 그 히브리 산파에게 주셨던 그 복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실현되는 줄로 믿습니다. 실현되고 있는 줄로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자, 이제 한 가지 얘기만 맞추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전에 그 어느 교수님의 강의를 듣다가 너무 감동이 받아서 그 이야기 그대로를 좀 들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속담이라고 할까요? 아니면 격언이라고 할까요? 미치면 미친다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무언가 한 가지 일에 몰두하면 어떤 경지에 이르게 된다라는 그런 의미이죠. 이것은 프로와 아마추어를 구분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모든 어떤 한 가지에 미쳐있는 사람을 우리는 프로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경지에 이르는 사람을 프로라고 하죠. 그렇지 않고 그냥 내가 하고 싶을 때만 슬쩍슬쩍 하는 사람들을 아마추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아마추어 신이 아니십니다. 주님은 지역구 신이 아니십니다. 주님은 프로이시고 주님은 모든 우주의 주관자이십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우리가 마땅히 올려드려야 할 믿음 또한 프로의 믿음이어야 합니다. 필요할 때만 아니면 가끔씩 찾는 아마추어의 믿음으로는 그 주님께 우리가 기쁨으로 나아갈 수가 없는 줄로 압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미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장성한 분량까지 도달하십시오. 주님께서도 성실하게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지금 우리가 주어진 환경 속에서 무엇보다 뛰어나신 주님, 만유 위에 우뚝 서시는 영원하신 주님을 가슴에 새기십시오. 말씀을 통해 배우십시오. 깨달으십시오. 우리가 함께 서로의 책임을 다하여 우리 교회, 우리 가정, 우리 삶 가운데 여호와의 말씀, 여호와의 약속이 우뚝 설 수 있도록 올 한 해 힘차게 달려가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을 품고 항상 기도하는 우리 모든 가족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 붙잡고 좀 기도할까요?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여러분들 가슴에 여호와란 이름,
스스로 있는 자란 이름이 깊이 새겨지기를 소망합니다. 낙심도 하지 마십시오.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마십시오. 그 주님을 단단히 붙잡으며 우리 찬양하며 같이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